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5월달 블레싱 기도회는 영적 자녀 세우는 그러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날 영적 자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영적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또 할머니를 통해 성경을 알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과의 만남을 하나님 또 예비해 주시고 그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또 오늘은 두 번째 날로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남을 가지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자녀로 세워갑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자녀로 세우면서 그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또 가장 중요한 일들 있을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에게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을 이렇게 분산하면서 책임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기를 원하고 또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멘토의 역할도 함께 하고 또 멘티 함께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가 연결되어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자녀로 품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이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그 만남 속에서 특별히 이 디모데를 향하여 동역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느냐?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그 자녀된 모습으로 디모데를 성장하게 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바울과의 만남도 루스드라에서 그 만남으로 끝나면 바울은 바울대로의 사역을 갔을 거고 또 디모데는 루스드라 자기의 고향에서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고 그와 함께 동역자로 아니 참 아들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택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 디모데와 아버지였던 바울은 인격적인 관심과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졌고 그 아버지 바울의 인생의 삶에 아들 디모데가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자들. 근데 70인 중에 또 몇 명으로 추려요? 12명으로. 12명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고 사명이 있을 때에는 3명으로 또 추립니다. 그런 삶에 만나는 많은 이들 속에서 그냥 관계, 그냥 너와 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구역장님, 지역장님, 장로님과 영적인 부모의 관계, 영적인 멘토의 관계, 영적인 내 삶을 이끌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내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만남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블레싱 기도회가 있는 줄 아셨죠? 근데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이 블레싱 기도회를 어제부터 시작되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걸로 알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보냈는데 그렇죠? 오늘부터가 아니라 어제부터 블레싱 기도회가 시작되어졌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함께 가서 우리 구역을 위해 우리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혼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믿음 안에 기도해 또 눈물로 흘려야 하고 또 교회와 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짝꿍, 내 옆에 있는 파트너,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공동체,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 연약한 심령을 함께 걸어가 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믿음의 친구 있으시나요?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행복한 분인지 아시죠? 내 얼굴이 안 보이면 전화 한번 해주고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해주고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권사, 믿음의 집사, 믿음의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퉁명스럽고 그냥 말을 걸어도 그냥 꿍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안에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내 외로움, 내 아픔, 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걸어가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디모데, 영적인 바울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책에 2025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연약한 세대가 304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3040 되신 분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3040 있어요, 없어요? 저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에요. 여기 함께 하신 예배 드린 분들 중에 3040이 한 분이에요.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지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표현을 안 하실 줄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트렌드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허리이지만 가장 연약한 허리, 그게 3040이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낀 세대예요. 위 세대, 즉 50, 60, 70과 함께 열정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갔던 그 세대와 20, 10 연결되어 있는 다음 세대와 함께 연결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가운데 낀 세대, 그 세대가 가나안 성도가 제일 많대요. 50, 60, 70 그리고 10대와 20대는 가나안 교인이었다가 다시 교회로 많이 돌아왔는데 그중에 3040 세대는 교회 가나안 세대이면서도 교회에 컴백하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세대가 3040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집사님 한 분만 나왔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 블레싱 기도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3040 세대가 그만큼 우리 교회에도 드물고 한국 교회에도 적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육아와 함께, 가정과 함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너무 세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말 한 번 꺼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적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대가 3040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를 허리 세대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책에는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대의 많은 세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 신앙의 영적 부모, 내 신앙을 함께 권면해주며 이끌어갈 사람들을 목말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되고 그렇게 시킬까 봐 어쩔 수 없어서 도망 다니면서 출석하는 많은 3040의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 줄 만한 세대, 그러한 멘토, 그러한 영적 부모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러한 바울과 디모데의 역할, 그냥 관계, 그냥 얼굴 보고 할렐루야 하고 씩 웃고 지나가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함께 아픔과 상처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주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한 명씩만 3040을 잡아놓으면, 한 명씩만 3040이 아닌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나와 함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형성하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또 많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더 큰, 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내 구역 식구든 내 기관에 또 선교회에 함께 하든 내가 한 사람 찍어서 그를 나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 영적 믿음의 동역자, 아들, 딸로 믿고 함께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이 살고 그들도 살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영적인 신앙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삶으로 함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너 나의 영적 아들로 삼을 거야. 물론 말하면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시작하며 가면서 그 영혼을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복음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디모데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무엇을 봤을까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고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받아들이게 해준 바울의 모습을 뒤를 따라가면서 바울을 보는데 놀라운 일이 바울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후반 부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의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죽어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니까. 그런데 그 디모데를 향하여 보면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알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보았어요. 뭘 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디모데는 옆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걸로 인하여 나누어지면서 도리어 이 루스드라에서 수많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걸 이 두 눈으로 디모데가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은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성 밖으로 바울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바울이 왜 저럴까?
온몸에 피투성이 될 정도 되면 미리 알고 도망가면 되는데, 미리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안 맞으려고 행동하면 되는데, 그 옆에서 디모데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전하는 이유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서 머리에 피가 터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피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박해를 받고 피투성이가 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던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복음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죽었다고 던져졌던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강한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한 이후에 해야 되는데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향하여 다시 복음 전해야 된다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다시 일어나서 다리를 질질 끌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진 몸으로 복음을 향하여 루스드라의 더베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디모데의 눈에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야, 저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아, 저 바울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사명자라면,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졌으면 쉴만한도 한데 다시 일어나 온몸이 멍이 들고 그 피투성이 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구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자기의 몸은,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어떤 편안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저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디모데가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너 봤잖아. 내가 이고니온에서, 내가 루스드라에서, 내가 안디옥에서 어떻게 피투성이가 되고 박해가 되고 성 밖에 던져졌던 것 너 보고 알았잖아 라는 말을 지금 디모데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나눕니다. 함께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얻어맞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디모데는 알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디모데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내 아들, 딸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니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어떨까? 사명자라면, 그래, 장로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내 아들, 딸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들이 나중에 그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정말 그렇게 사시더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게 왜 저러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보았던 게 있기 때문에. 왜요?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직접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아유 엄마 왜 저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하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하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었지. 그때 내가 봤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내가 봤어. 그렇게 얘기시더라.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각각의 삶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도순복음수원교회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아멘. 내 아들 딸도 아니지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연약한 3040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고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세대가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 걸어간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깨닫든 지금 그들이 알고 주께로 돌아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 알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이 우리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하게 되어지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3040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니라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고 알게 해줄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내가 봤지, 내가 알고 있었지.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또 우리 믿음의 세대들과의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함께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자리에 바울이 몸이 하나고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은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있는 교회를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급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당하여 도망갑니다. 저 밑에 지역의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거기 머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피해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그 교회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바울이 볼 때에는 디모데가 그렇게 성숙되어진 신앙,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맡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볼래? 고린도 교회로 가볼래?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일들을 바울이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어져야 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디모데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위임시킵니다. 내가 할 일이 10개라면 내가 10개를 다 안 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2개를, 3개를, 4개를 맡기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100%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100%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알면서 그걸 인정해주면서 디모데에게 응원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기면 그 맡기는 만큼 또 그 다음 맡기면 실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더 성숙되어진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맡기는 일들, 그 일들이 저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혼자 10가지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맡겨야 돼요. 그 일을 나와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세대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 우리보다 못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실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고 또 의지하고 또 맡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제가 양산 갔다 오다가 급하게 왔는데 급하게 내려갔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오면서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하고 3명이 내려갔는데 혼자서 남아있는 분들이 여기서 정리하고,
방송실 준비하고 자막 준비하고 뭐 찬양 인도해야 되고 교역자가 3명 4명이서 뛰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올라오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역자들한테. 다음 블레싱 때 저 자막과 방송실에서 이 앰프 조정하는 사람들 한 명씩 다 만들어 놔라. 교역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방송실하고 자막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오는 거, 아이들 오는 거 돌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든 내가 다음 달 블레싱 기도에 한 명씩 데리고 앉아서 교역자가 그 앉아서 자막 넘기고 음향 만들고 하지 말고, 오늘은 또 담당하는 우리 명준이도 안 오고 여러 가지가 비는 거예요. 또 우리 교역자 2명은 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 와요. 그 전임 교역자 4명이 있어 저하고 포함해가지고 이걸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겠다고 내가 너무 좋은 너무 선한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함께 위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맡기고 또 위임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부구역장 세우라고 얘기하고 지역장님들한테 부지역장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맡기십시오. 또 맡기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맡긴 만큼 또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자신이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무언가가 내게 맡겨지면 알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니면 또 교구에서 여러분에게 구역장을 맡기고 어떤 파트를 맡겨버렸어요.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가 내 신앙에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바로미터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면서 나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해지게 되어지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생각 못했는데요, 뜻밖의 달란트 있는 분들을 만나요. 생각 못했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요. 아멘. 보내주셔야지 하죠. 보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책임을 맡겨주시고, 혼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혼자 하지 마세요. 맡기십시오. 우리 오늘도 2부 샬롬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어저께는 3부 시온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2부 3부 성가대에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도 막 일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냥 찬양팀이 하고 교역자가 하지 왜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시키느냐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맡겨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김옥정 선생님 아멘 하시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래야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그 교회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서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혼자 10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한 교회는요 10가지를 10명이 하는 교회예요. 아멘. 혼자 10명이 하면 하다가 지쳐요. 해봤잖아요. 지쳐봤잖아요. 그렇죠? 쓰러져 봤잖아요. 못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요? 혼자 10개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건강한 교회는 10명이 10가지를 하면 돼요. 얼마나 효율적인데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얼마나 능률이 많아지는데요, 또 그 10명이 또 10명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 믿고 맡기고 믿고 맡기고 믿고 맡깁니다. 그럴 때 누가 성장했을까요? 디모데가 성장합니다. 성숙되어져요. 실수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그 믿음이, 예전에 몰랐던 바울의 마음을, 예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디모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이 맡기고 또 위임해주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기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와 믿음으로 계속 지원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내 저럴 줄 알았어, 아유 괜히 맡겼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넘어져도 또 연약해 보여도 계속 맡기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마음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목양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보니까 그 디모데를 향한 영적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라고 바울이 왜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디모데는 두려워했어요. 나이가 연소함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의 부딪힘과 갈등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두려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에 있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응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인데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뭐예요? 고난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거고 그것을 복음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었던 바울.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이게 아니잖아. 그건 이렇게 해야지. 지적과 상처를 주는 말과 아픔을 주는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그를 계속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 그럴 때 디모데는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잘 치리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지원해 주는 말. 괜찮아, 실수해도 돼.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함께 기도해 주지. 리더들에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분들한테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응원해주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지적질하고 왜 이랬냐고 누가 어떤 데는 그 말하는 것보다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함께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자녀를, 영적인 믿음의 세대를, 영적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냥 관계로, 그냥 어설픈 관계로, 그냥 이름하는 관계로 넘어가지 마세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찾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위임해주고 책임을 맡겨주고 또 삶으로 보여주면서 응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분위기.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견고하고 다음 세대의 허리 세대인 3040이 더 풍성한 은혜 안에 세워지고 또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영적 자녀, 영적 믿음의 동역자,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바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를 찾을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함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 함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